할렐루야.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다음 세대 학부모 기도회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기도와 함께 순서의 전도사님이 부모님들과의 교제를 위해 잠깐의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이런 넌센스 퀴즈를 내더라고요. 여러분도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넌센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 여자 집사님이 맞추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 이름은 뷰티풀이랍니다. 뷰티풀. 우리 옆 사람 성도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뷰티풀,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뷰티풀, 아름다우십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의 꽃과 같은 뷰티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열왕기상과 하 전체를 보면은요,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추정이 되고요, 작성 시기는 BC 561년에서 539년 사이로 보여집니다. 열왕기서는요,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 화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끝장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열왕기상 내용은 번창해가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반대로 노년 때에 솔로몬의 몰락으로 인해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아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중에 오늘 볼 말씀은 솔로몬이 순수하고 그야말로 뷰티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지요. 이 언약은 다윗, 또 솔로몬,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이다,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그 줄기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요, 구원의 섭리요, 축복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상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언약의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 순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 약속이었지요. 이 언약을 이루고자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그 중심에 서나요? 솔로몬이지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5절과 8장 20절에 보면 두 번이나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과의 언약에서 프라미스 시드, 언약의 약속된 쓰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사실이 열왕기상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솔로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무효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언약은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언약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이야, 이런 확신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을 위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 꿈을 간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향한 꿈,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꿈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비전을 솔로몬은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을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신 꿈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에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도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모르겠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관계요,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거룩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짓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삶은 축복과 저주, 양과 염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노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다르지요. 당연히 십계명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1분짜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다. 널 데려갈 것이다.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다. 지옥의 영원한 불빛 속에서,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함께 흘리는 거다. 피눈물을 함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이 영상을 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 영상은 최근에 한 방송에서 방송된 사극 장면인데, 제가 보다가 이 영상을 캡처를 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작가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중파에서 저렇게 대사가 나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회귀 본능, 하나님께로 가느냐 마귀에게로 가느냐,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의 뜨거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로 가느냐, 이것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와 버리는 성도들로 갈린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것이 맞는데,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사람 편에서 깨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사울 왕이요, 가론 유다요, 빌라도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으로, 제자로, 지도자로 불러주셨건만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여 저주를 받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지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폐기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 나라 백성이 아니라 그 지옥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감동의 기도 제목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얼마나 제가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66권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하고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회개하고 있느냐? 둘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과 파기 사이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데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다시 매듭을 이어가는 그 고리가 뭐냐면 예배요, 회개요, 기도요, 말씀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돈독히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청년, 학생,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은혜롭게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으로 선택한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켜가기 위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이 꿈속에 임하시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주소서.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과거에 과오를 많이 범했고 잘못된 해석을 했지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명문고, 명문대, 대기업, 엘리트 코스를 밟도록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성경의 내용을 오류를 품고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제 이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듣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을 우리 사랑에게 언약으로 부르신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 지금이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듣는 마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discerning heart, discerning heart, 분별력, 파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래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지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고 이루고자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분별력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뷰티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순수함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시간에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일천번제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뜻을 분별하겠다는 의지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마음,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언약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언약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자기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함과 소망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지요? 저는요, 주중에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와 말씀 연구에 몰입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대단하다.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오만한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성경적으로 읽을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고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
거짓과 음란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이 힘은 세상 어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는 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운동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일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뷰티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면은 정말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 며칠 전 아내와 운동을 하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습니다. 지갑 안을 열어보니까 신용카드 한 장과 3, 4만 원 정도의 현찰이 들어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고 즉시 파출소 먼 거리까지 걸어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를 선생님이 주워주신 그 지갑을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주었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갑 주인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묻길래 그냥 알려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갑, 카드 던져버리고 현찰만 가져갔을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정직과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소리, 자기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언약, 우리들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원웨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지 않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 파악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영원히 행하기 위해 우리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나로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여러분 과감히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을 여러분 과감히 잘라버리십시오. 그것이 피곤이든 게으름이든 교만이든 믿음 없음이든 과감히 여러분 결단하며 잘라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들리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솔로몬이 일천 번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과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자리로 내가 나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듣는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로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도님들,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은요, 하나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언약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 말미암아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사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미암아 주님의 기쁘신 자리, 순종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입술이 열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모든 권세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귀와 눈이 주님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